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개척 초기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또 교회란 결국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각자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대화를, 내가 어떤 중요한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내일이라도 잊지 말고 모레가 지나도 잊으면 안 돼. 라고 반복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새겨 넣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반복할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4절은 한 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7장 한 장에만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7절, 20절, 24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짧은 문장 안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고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말자. 모든 것을 절제하자라고 하는 금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사상인데 영적인 사상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쾌락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의 태도,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비롯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성도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교 전통 아래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겠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점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다시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있었던 그 복음을 풀어서 헬라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세 가지 실증적인 문제를 놓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설명할 때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이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비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또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금욕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않았죠. 게다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가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 아내와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 수치스러워 이러면서 그냥 이제 이혼을 해버리는 것이죠. 밥하다가 밥에서 돌이 나왔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바로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 좀 다르게 이혼을 했는데 남자, 여자 모두 쉽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쾌락주의에 젖어들어 있으면 혹은 금욕주의에 젖어들어 있으면 이혼을 쉽게 선택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혼을 왜 합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바꾸면 좋아집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냥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할례와 무할례입니다. 이것도 유대인 전통과 헬라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할례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했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고 취업도 못하고 어떤 공직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을 복원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원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 전통 안에서 유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례를 복원시키는 유대인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은 그대로 지내고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대로 지내라. 뭘 더하고 덜하고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고 또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도 똑같이 다룹니다. 종에게 말하기를 네가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 종이면 종으로서, 자유민이면 자유민으로서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결론이 모두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지내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말입니다.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의 변화인 거예요. 내 조건의 변화.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무할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에서 자유민으로 이제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건 다 환경과 조건을 바꿀 뿐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베이직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태 불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주 이제 불교를 이제 다녔는데 본인은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그렇게 아주 이제 골수 불교 신자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과 결혼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결혼만 한다면,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결혼만 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이지만 결혼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닐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나갑니다. 목사님도 이 조정민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안 나갔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안 나갔죠.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만 안 나간 게 아니라 아내도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내도 교회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뭐 여차저차 이렇게 하면서 목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의심하면서 바람핀 줄 알고 새벽 예배 쫓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한 대 딱 맞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제 경험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세상에 불만도 많고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어서 혁명을 꿈꿨다고 합니다. 내가 혁명을 일으키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일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열정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세상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결혼만 잘했더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더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있는 사람을 쉽게 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할례 받은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진짜 할례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라. 네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그게 본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면 자유인일지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건과 환경을 다르게 만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 내가 죄인이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은들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환경과 조건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반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각각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 담아 두는 삶, 이것이 교회에게 필요한 유일한 모습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변화는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두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 이것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물질과 번영에 관심 갖는 삶에서 복음과 구원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고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고난 중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런 변화가 환경이 변화되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담아두어서 찾아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두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성격이 달라지듯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담아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각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 돈을 담아두면 기업이 될 것이고, 건물을 담아두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것이며, 명성을 담아두면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정치를 담아두면 정당이 될 것이고, 취미생활을 담아두면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동호회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담은 공동체, 예수님을 담아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득 담아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담아두고 하나님 찔끔 담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퍼다 주고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퍼줘도 남아있을 만큼 하나님이 많이 담겨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